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에 깊이를 더하고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악 앞에서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탐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지금부터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가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한히 가치 있는 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말씀과 은혜로 마음이 가득 찬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제가 그 말씀에 충실하게 하소서. 오직 말씀이 말하는 것만을 전하게 하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미 들은 바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나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의 길을 진리로 곧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가 과연 우리의 실제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얼마 전 제게 기도를 부탁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 주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깊숙이 닿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젊은 캠프 상담사였습니다. 그는 여름 캠프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캠프 책임자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어려운 주제는 필요 없다며 그의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과 좌절감에 빠져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야말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야말로 이 진리를 가장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서게 해준다면 훗날 대학에 가서 겪게 될 수많은 신앙적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50대의 한 자매님이었습니다. 3주 전 난소에서 큰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제 곧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도 모두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3기 암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서서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주권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런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라는 단단한 반석이 발미돼 있다는 사실이 목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암과 싸우고 있거나 혹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21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달 전 아내가 떠나가 버린 한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 교회를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대해 설교했고, 예배가 끝난 후 그는 제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적으로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실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일지라도 그분은 동시에 수백만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실 때 그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물의 파장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그분은 모든 분자의 경로와 그 분자가 다른 분자와 부딪혀 만들어낼 무한한 결과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작은 일이 수백만 년 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작 한두 가지 이유밖에 찾을 수 없고 그것마저도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백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이었고 성경의 첫 5권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에 들어가셨고 한낮에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6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남자와 동거하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당신의 물동이로 물을 좀 마실 수 있겠소?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경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하신 그 행동은 약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종과 계층, 성별의 벽을 허무시는 그분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차별과 분열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인종차별과 다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죄입니다. 저는 모든 것, 심지어 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와 권위, 그리고 그분의 능동적인 주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루시퍼의 죄, 즉 거룩한 천사들의 타락과 아담의 죄, 즉 인류의 타락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저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 심지어 사탄과 타락한 아담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는가 하면 매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0장 15절에서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거부하고 백성들에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고 말합니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왕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 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 죄까지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역대하 18장 22절에서는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시리아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하나님께서는 흠없이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잠언 16장 4절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골로새서 한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숨막히게 영광스러운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관을 형성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두꺼운 신학 서적 전체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료하고 짧고 진실하며 견고하고 궁극적이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몇 개의 문장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한 장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그분의 명예, 그분의 명성, 그분의 영광을 위함이지 그분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드러내고 존귀하게 하고 드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를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수천 가지 것들 중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 보십시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바울이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할 때 그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를 파괴하려는 우주적인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한 장 16절은 바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에게 복종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서 한 장 6절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 말합니다. 선하게 창조된 천사들이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천사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 중 일부가 반역할 것이라는 확실한 가능성을 이미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결과를 아시면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죄를 작정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 안에는 그분이 어떤 일을 직접 일으키시는 가능성과 모든 결과를 아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가능성 모두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막으실 수 있었지만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허용하시는 것에는 설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이미 이 모든 역사가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창세전에 이미 한 권의 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이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죄를 위해 죽임 당하실 그리스도를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마찬가지로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천사들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장엄한 계획의 일부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대의에 동참하십시오. 이 계획이 세워졌을 때는 우주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타락과 아담의 타락을 통해 역사 속에서 당신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 진리를 요약하는 한 문장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수천 가지의 어리석음과 낭비되는 날들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원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 사탄이 있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다니엘 4장 17절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시니 그들이 복종했습니다. 사탄은 살인자라고 불리지만 야고보서 4장 15절은 주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목줄을 풀어주실 때뿐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베드로의 믿음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통해 사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주권자이신 구세주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2구절 뒤인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탄의 어두움이 아무리 짙어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어둠은 산산조각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그의 모든 끔찍한 행위들을 다스리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권세들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탄의 죄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으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존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더 크게 존귀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사탄을 없애지 않으실까요? 물론 그분은 마지막 날에 그를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닥칠 수많은 고통을 덜 수 있을 텐데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지 힘으로 사탄을 제압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오랜 시간 동안 인내와 자비로 그분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분은 단지 힘만 나타내셨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타락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또한 계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아담이라는 모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위와 생명이 넘치게 되었다는 놀라운 대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역사를 조율하셔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유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죄가 이 땅에 넘치도록 하셨을까요?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 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이 우주는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우주는 십자가에 관한 것이며 은혜의 영광이 그 절정에 이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탄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전은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 상담사에게 필요합니다. 이 비전은 난소암과 싸우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필요합니다. 이 비전은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바로 당신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희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권을 잠시나마 엿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어떤 계략도 세상의 어떤 죄악도 주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